각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은혜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 참 은혜가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여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례전 성찬식을 하는 것도 함께 해야만 나누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찬식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도 은혜가 넘치고 또 지금 산마리아스 공동체 평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 혹은 그 전에 오셔서 공동체에서 남아서 주일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시겠다 하신 권사님 내외도 예배 드리고 내려오겠다고까지 하시고 합니다. 새로운 예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형태만이 아니고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이면서 도전이기도 합니다. 참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또 주의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 우리 교회론적 차원에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교와 교육과 또 예배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것을 성서의 그 기초에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붉은 벽돌이 있고 또 그 벽돌 속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룩하고 또 함께 주의 일을 하고 교육과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교회다. 또 한편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있는 교회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보이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또 이게 살아있으면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떡을 떼고 하는 것이 이게 예배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가 해체된 것이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함께 문안하고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모이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한 때에도 바로 교회가 작을지라도 우리들이 21세기 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사이버 철치라고 하는 이 형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 예배를 바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시간 예배 가운데 이제 새벽 기도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도 멀리 계신 분들이 있어서 새벽 기도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성 일기를 가지고 새벽 기도, 새벽 묵상을 하게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내보내는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해서 7시 이전까지 보신 분들이 50가정 가까울 때가 있고 또 적어도 30가정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부족하게 된 것은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오후나 며칠 지나고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거기 구독하는 분들이 벌써 500명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600명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이버 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화할 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얼만큼 그 내용을 복음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인데 지금 노력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예수 공동체 평창에서 녹화를 하게 되니까 그 뒤에 아름다운 산과 또 바람과 나무들과 하늘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면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와서 일도 해주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땅도 파고 이런 일들을 기꺼이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준 이것이 적어도 몇 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와 같은 경험이 앞으로를 대비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이 창조 공간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창조의 은혜, 일반 은총이죠. 이 은총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또 그것을 피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경험 속에서 더 자연 속으로 일반 은총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사람들이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것을 힘으로 해서 세상에 나와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습관이 뭐냐? 늘 산에서 기도하시고 안식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영적 생활의 근본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연과 만물의 질서를 파괴하고 탐욕스럽게 살고 무서운 경쟁과 인간답지 않게 더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끝모를 경쟁과 탐욕과 음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열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그 열차에서 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께서는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바로 그런 공간 속에서 일생을 지내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지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성숙한 영혼들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돼요. 이제는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아는
그런 시대를 넘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치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이 지금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이제 보이는 교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들이 가정이 교회처럼 되고 또 부모가 제사장처럼 역할을 하고 스승처럼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될 때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길로 나가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역경이 호기가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함께 일터에 있든지 또 산중에 있든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으로 영적인 삶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과 또한 더불어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근거, 그 기초는 뭐냐? 그것은 오늘 27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결론과 또 아주 중요한 교회론에 있어서 핵심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도다. 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어요. 당신이 지은 그 만물 속으로 그 만물의 창조주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은총이 없으며 이거보다 큰 신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고 은혜를 받고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의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은 만물 속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이 신비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고 그 사랑에 감화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사랑 없이 살아가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휘포타소라고 하죠. 이것은 말 그대로 복종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적극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킨 것이거든요. 그것은 세상의 왕처럼 무력을 가지고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사랑으로 또 부활로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준 거죠. 그것을 통하여 복종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당하는 이들은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자발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아직도 여기에 적대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무지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발 아래 모든 이들을 복종시킨 거죠.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이 교회론에 관한 이 선포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교회에서 올바로 행동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흔들리는 까닭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또 교회론이 도전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예산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 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몫이 어떤 데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빠져서 논의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교회에 대한 요즘에 도전과 비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맞습니까? 그들은 뭐를 근거로 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뭐를 근거로 해서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흔들리는 거죠? 또 그러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자신들이 윤리적이고 혹은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기에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선 그 근본의 문제는 교회론의 기초가 성도들부터 잘못되어 있고 세상은 아예 모르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부터도 교회론이 바로 서야 그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응존할 수 있고 내 신앙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좋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실상과 그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우선 그들이 비판을 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죠? 그들이 기대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귀담아 듣고 우리들이 그러한 교회를 이룩하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높은 기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요구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바로 지금 얘기한 교회론. 그와 같은 교회는 이렇게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나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회론 자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은 이
이 만물 속에 창조주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진리와 구원에 대하여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부활을 머리로 삼아서 교회를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미 만물 안에 주님께서 오셨고 또 오신 다음에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여기 충만케 하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프레로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득 채우다, 넘치게 하다, 은유적으로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물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였다. 생명을 살리셨다. 사랑을 충만케 하셨다. 생명을 충만케 하셨다.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것처럼 각 지체의 부분이 되어서 이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면서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이면서 몸이 된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우리가 팔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 비유보다 더 놀라운 교회론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진리를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 이 하늘 아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모여들기만 하면 그것이 다 교회일까? 아니에요. 회개하여서 그 안에 천국이 임하고 회개하여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그 보혈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그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들로 인하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멤버십을 늘리는 곳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회개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일시 주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회개를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죄를 질 일이 있을지라도 이미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이후에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할 일이 생기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만은 1차 회개가 있고 2차 회개가 있고 3차 회개가 있고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회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만큼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회개하면 다시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요? 무너질 때는 이전보다 더 밑에까지 절망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절망의 바닥에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할 때는 이전에 회개하고 올라갔던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점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되는데 이때에도 회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자리에 처음 갔을 때 제게 주신 말씀이죠.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제가 갈수록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돼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해는 고사하고 제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회개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그 좋은 공간에서 그냥 거룩한 기쁨이나 혹은 거룩함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데 근데 갈수록 한 해, 두 해가 넘어오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이런 까닭 때문에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하신 거구나.
그래서 너희는, 바로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이럴 때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권세가 세상의 권세, 내 주목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집안을 믿고 내 학벌을 믿는 것처럼 이게 혼돈이 돼요. 그러나 예수의 권세는 그런 형편없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당신이 지은 이 피조의 세계에 들어와서 당신이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직접 가르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진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능력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권세라는 거예요. 또 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약해서 꼬리치고 친절하게 웃음을 짓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진리 앞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당연히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왜? 그러한 구원받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가진 이들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또 뒤집어 말하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약한 자 같지만, 패배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적인 상황과 세계적인 상황과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포케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론과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이제 21세기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간 것이 아쉬운데, 굉장히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까지 말할 때에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할 때 이것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학이라든지 뭐 복지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성과 우리 교회의 개념에서, 교회론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성은 완전히 격이 다른 겁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그냥 함께 어울러 사는 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론을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마리에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크리스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지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과 그 승리가, 그 진리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의 자리가 아니고 노후를 우리가 거기서 보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은 생명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충만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동체를 추구하고 특히 예수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또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이것을 좀 더 일찍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미리 했지만 너무나 일들이 많으니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공동체를 세우는데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모여서 이 같은 것을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오늘부터 지금 공동체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추가로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정리하자면 이 공동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그 진리로 회복된 인간들이 상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표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그래서 근데 돕는 것이 어떤 거냐? 상호 끼리끼리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격이 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돕느냐? 너는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경쟁에서 우월해야 돼요.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보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같은 신분끼리 어울리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요. 심지어 요즘에 교회가 약화되게 되니까 어려운 사람, 노숙인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참여 못해요. 우리 이게 일상화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오지 않으면 섭섭할 정도인데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1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섬겼는데 지난 주 중에 교회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찾아온 이유가 또한 그겁니다. 당신의 교회는 노숙인들이 가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냐? 성도들이 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냐? 우리 교회는 내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더 크게 훌륭하게 지은 다음엔 더더욱이 싸움을 하다시피 다투면서까지 내보낸다는 거예요. 의자들이 비싸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같은 신분,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같은 신분들끼리, 같은 사회 계층끼리, 그리고 같은 취미만 가진 사람들끼리. 이것은 거듭난 자의 세상을 이긴, 만물을 복종시킨, 진리로 복종시킨 그와 같은 능력이 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러 요긴하다고까지 보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고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공동체에서 마지막 일을 뭘 했냐면 지금 너무 가물었어요, 산이. 그래도 터가 워낙 좋으니까 물이 우리 지금 연못엔 물이 지금 계속 차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물이 많으니까는 제가 물을 좀 텄어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지게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흘러내려오는 물을 다시 막으면 아마 한 20톤 정도의 물량은 가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굴삭기를 가지고 큰 이만한 돌 몇 개를
들어가지고 텄던 자리를 물을 막았어요. 그래도 물이 셉니다. 또 자리가 잘 안 잡혀요. 왜? 벽을 쌓고 이걸 하는데 큰 돌만 가지고 안 돼. 작은 돌이 중간에 박혀야 큰 돌이 흔들리지 않고 벽이 됩니다. 큰 것만 유용한 거 아니에요. 큰 것만 요긴한 거 아니에요. 큰 것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하려면 요긴한 작은 돌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돌들을 작은 걸 갖다가 이제 퍼가지고 제가 이제 쌌는데 그래도 물이 새요. 왜? 더 잔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진흙 그것을 굴삭기로 밑에서 파가지고 뒤를 갖다 막으니까 물이 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그 실용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거기서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시킬 때에 그때 하늘의 사랑이 입증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권세예요. 우리는 그 진리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몇 사람이라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는 좋은 거예요. 인터넷을 타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그거를 올린 걸 제가 봤더니 그 단톡방에 보니까는 미국에서 기다리면서 미국에 얼마 여기 전에 미국에서 오셨다가 지금 미국으로 가신 분이 거기에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더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진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교회가 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 진리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가운데에서 이걸 일으키면 그것이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 좋은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불륜받았고 또 교회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배도 모여서 드리기 어려운 이 도전이 있지만 이게 더 은혜의 계기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마음 둘 것도 없이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삶의 길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 외에 많은 패역한 삶의 길로 나가는 이 시대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